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고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내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마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6절에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16절 마지막에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수없이 찬양해왔던 이 가사들이어서 참 그냥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참 막막하고 굉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고 그런 가운데 나무에도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당장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도 없고 그리고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유물도 다 잃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해야 할지도, 뭘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라고 했지 오셨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어둠 속에 있는, 터널 속에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시는 것을 기다리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것이 뭐 감정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런 생계와 생명과 연관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참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인간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울감이 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인간에게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박국도 여기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19절에 우리는 정말 내게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막막해질 때는 힘이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도, 그리고 마음 먹은 일도 잘 유지해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없어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고, 너무 몸은 건강하더라도 너무 마음이 다운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속 붙드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쉽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는 결과가 좋다, 우리는 어쨌든 끝은 천국이니까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 힘을 잃지 않아야겠다 공감하게 됩니다.